이 기세를 몰아서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또 부릉부릉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첫 코너 자신감 뿜뿜 시간은요.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 펼쳐주시죠. 오늘 주제는 지금 이제 6월을 맞아서 이렇게 주제를 오.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한 결기, 승군. 네. 결기가 이제 결연한 기상, 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네,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승군이라고 하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님들께서 조직을 한 군대를 말하죠. 이 각각의 스님을 승병이라고 하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자연 스님께서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 중에서 우리 스님들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승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조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의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저 임진왜란 이런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조명이 됐는데 승군들이 조명이 잘 안 됐었고, 그리고 이 승군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 같은데 사실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속성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는 살생을 금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승려, 종교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의 연장선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4대 의무 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라 할까,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적 판단들을 해주고 있죠.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예외적 판단이 없었죠. 그냥 자기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투사가 돼서 군대에 못 간다 그러면 그만큼을 감옥에 가 있는 거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게 확실하다면, 그러니까는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냐, 개인의 어떠한 판단, 신념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거기서도 종교적 신념하고 관련이 돼요. 그런데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누구는 군대에 안 가는데 누구는 굳이 안 나서도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위험하니까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도 네.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죽음의 직면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물론 힘들고 전쟁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논리적 층위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안 나섰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생하고 지배층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왜구들이 들어와서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20일 걸린 거고, 그 20일은 지금같이 길이 없을 때면 그거는 그냥 하이패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배층들이 뭘 했느냐? 결국 먼저 오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는 것밖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했느냐? 의병하고 승군이에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병도 사실은 일반 평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네. 그러니까는 뭐 사회를 책임져야 되거나,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거죠. 그게 조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게 이때만 벌어졌었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가서 그러니까 국경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국가로부터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 딱 보고 있어서 위험하면 바로 넘어가겠다, 명나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열한 행동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병하고 승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안 넘어가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지됐는데 문제는 이들의 행동 방식이 너무 좀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냥 왕을 하고 네. 다시 기득권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병들은 대부분의 의병장들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전투 왜죠? 중에 죽는 아니, 전투 것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선조랑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순신이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아마 선조한테 죽었을 거다. 네.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과정에 그쪽에 민심이 쏠리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권력의 되니까 핵심이 되겠죠. 자기네들도 잘한 상황에서 그 사람도 잘했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비열하게 하는 행동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그걸 제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의병장들이 대부분 선조 손에 죽죠. 네. 아니,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딱 그전에는 가문을 당했다가 또 중간에 나와서 가서 전쟁을 하는 거고 거기서도 근데 그때 돌아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주장하는 네,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승려들도 사실 그때는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문자를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우받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네. 나서고 난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쟤네들은 너무 위험하다. 쟤네들이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더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네. 계속 조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조를 호송하면서 피난 간 사람들이 공신이 되고 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락하죠.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된 거네요. 그러게요. 그게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시민의식이 존재했다면 사실은 그 정도 문제가 있었으면 나라를 뒤집어야 돼요. 네. 저희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가 읽은 것에 의하면 당시에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갔을 때 일부 그때 백성들은 그 사실에 격분해서 성을 불태웠다는 내용을 보기는 봤어요. 아니, 그래서 경복궁을 불태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경복궁이 전궁이니까, 그러니까는 법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5개의 궁궐이 있네. 어쩌네 해도 다 필요 없고, 경복궁이 이제 메인 궁궐인데 너무 선조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분노해서 이 외병이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놈들이 다 있나. 그런데 희한한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다시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왕이에요. 이게 이 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역사에 그때 사실은 단죄를 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승만 같은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네. 이승만도 한국전쟁이 터졌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꼭 촉발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환란이 굉장히 큰 환란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그 사람도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IMF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네. 좀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같이 안고 가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승군이 나선다고 한 것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황사영 백서 사건. 거기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자기 종교가 억압을 받으니까 천주교가 억압을 받으니까 프랑스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조선을 좀 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고가 하나 있고 승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위험할 때는 우리가 1차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독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권이랑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이제 국사라고 해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이라던가 이렇게 융합이 돼서 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일신이라는 한마디로 답변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유일신이라서 왕이고 뭐고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배치되게 돼 있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부처님은 그냥 사람으로서 일단 깨달았는데 뭐 현실 세계의 왕은 따로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기독교와 달라서 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민족주의라는 그 이념이 아직 조선 발달에서 있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승려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약간 민족 개념, 나라 개념. 네. 나머지 국민들이 다 이씨 가문한테 우리는 지배받고 있어라는 개념이고 일본이 와봤는데 이씨 가문이 제대로도 책임도 안 지니까 그냥 하이패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군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승려들하고 일부 의병들은 그 원시적인 민족주의가 그때 이제 생긴가 봐요. 그걸로 나서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으로도 앞으로는 일본에서 다시 뭔가 공격이 쳐들어올 수 있나 보지 해서 좀 약간 왕권이 조금 살짝 왕권을 흔들리지 않게끔 민족주의를 뿌렸으면 아마 우리는 앞으로 한 200년 이후에 일제한테 식민지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고 이 승군이라고 관련해서도 꼭 얘기가 돼야 될 게 이순신 장군의 사실은 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길 때는 이순신 장군 하면 구국의 영웅이고 다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본을 통쾌하게 어떻게 보면 깨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역할은 수군이에요. 수군이 네. 보급로를 차단한 거라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보급로를 차단당하면 모든 사령관들은 그거를 그 현지에서 풀어버리거든요. 군대를. 그랬을 경우에 뭐랄까 약탈행위라고 내륙에서의 할까? 노략질 같은 그런 것이. 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선조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선조를 위해서는.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지, 그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시 생각할 거냐, 백성이 우선이 될 거냐. 사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벌어질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할 때 국민들이 조금씩 더 수급받는 거를 낮추고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국가에서 말하면 그거는 국가가 우리에게 그런 양보를 강권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 중심으로 나가면. 그게 그리스 사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 중심으로 보면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판단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린 것 같지만 이순신 장군이 보급로를 차단한 게 아니고 그 전투 부대가 넘어올 때 그걸 격파시켰으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아예 상륙을 저지했을 네. 테니까요. 근데 20만의 남성들이 군대가 실전 부대가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보급로를 차단하면 그러면 완전히 나라가 이제 절단이 납니다. 하지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조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백성들은 훨씬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이순신 장군하고 서해 유성룡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자기 변명식에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 진술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군이 잘못한 거는 뭐냐면 글을 안 남겼어. 그래서 자기 역할이 축소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명할 유성룡 수가 같은 없으니까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겁자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징비록이라는 글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진술하는 거를 쭉 써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읽고 있으면 거기에 동조돼요. 네, 이 네.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네. 감정이입이 되죠. 네.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왜 썼겠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게 변명이에요. 이게 역사에서 원래 유생들이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잘못 걸리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의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군사 일지 기록하듯이 아마 네. 그런 식 개념이었을 거고 네. 유성룡은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유생과 어떻게 보면 무사의 네.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승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우선시해서 봤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왕조국가에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민중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종교적 신념보다도 저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종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특이해요. 아까 그 유한화 원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중심적인 종교고 그다음에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조금 앞뒤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사실 사후 세계보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호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건 종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자발적 호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평가 자체가 좀 낮게 네. 지금 이루어지고 그러면 있는 스님, 거예요. 딱 이 맥락에서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래 불교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을 건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종교심이 너무나 올라간 스님들은 뭐 모기까지 안 죽이는 것도 네. 있긴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그 승군들이 불교에서 뭔가를 가지고 자기네 이 전쟁 활동을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조하는 그 자체가 뭐였어요? 그게 이제 민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불교 전통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상황에 따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적 신념보다도 현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하고는 약간 달리 이게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는 뭐냐면 신에게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보상이 존재할 거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가 훨씬 더 도덕적이야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바르게 되면,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지만 사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 승려들도 전쟁에 참석을 했어요. 네. 전쟁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임진왜란에? 사람들은 뭘로 참석했냐면 책사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나 이런 아. 원래 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전쟁에 참석을 합니다. 지식인층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작전 같은 거 판단해주고 딱 그래서 맨 처음에 승군이 움직이기 전에는 사찰은 안 건드렸어요. 일본도 원래 불교적인 배경이 있는 나라고, 네. 그 다음에 승려들이 이 전략가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승려들은 억압받고 있었는데 굳이 조선을 위해서 싸우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쵸. 미치지 않으면 네. 그런 행동을 하겠어?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찰들을 안 건드려요. 그런데 승군들이 움직이고 난 뒤에 이제 전소로다가 작전이 바뀝니다. 아. 사찰을 전소시키겠다. 전부 다 태워버리는 네. 거군요. 아니, 왜냐면 그쪽에서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대부분 산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지예요. 지금 사찰들이. 요충지네요. 요충지. 그렇죠, 그렇죠. 전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기습 그러니까 작전하기에도 좋고 매복되어 있고. 뒤로 갔을 때, 지나쳤을 때, 그 사찰을 내두고 지나갔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봉기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승려들이 예전에는 훨씬 많이 살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찰에 뭐 몇백 명씩 살기 때문에, 게다가 그게 남성 집단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다음에 무기라는 차등이 없어요. 이게 예전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싸움 잘하고 못하고의 개인기 차이지 무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칼 든 사람이나 낫 든 사람이나 기술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창 든 지금처럼 사람이나 현대전이 있어서 공장이 네. 있어서 무기를 만들고 할. 아니 화를 네. 잘 써야 돼요. 최종병기 활 아니. 같은 영화도 있죠. 네. 의외로 활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유력적이진 아, 않아요. 유력하지 우리나라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산지 전투에서는 대부분 매복이에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게릴라 그게 전술. 네. 네. 스님들을 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산에서 살기 때문에 단련되어 다 있죠. 알고 아니, 있어요. 그 지형에 지형을, 대해서 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그게 알고 계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네. 그리고 일본 무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전투하는 식의 전투 방식이고 우리는 이렇게 짱 박혀서 덮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산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움직이고 난 뒤에 이제 그 두 분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처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영규대사라든지 뭐 벼감 벼감 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나서 불교 문화재는 이제 거의 다 소실이 돼요. 없어지는 거죠. 네. 소실이 돼요.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불교 문화재는 전부 다 거의 어. 스스로 희생되게 된 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들이 대부분 영정조 시대 때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인 이유가 사실은 그때 다 소실되어 소실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일본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세게 나오니까 그 부분도 원래는 안 건드렸는데 왜 네. 너네가 우리한테 그래?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고려시대 때도 승군이 있었어요. 그때도 더욱더 호국불교라는 면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짐작하기가 불교를, 쉬울 것 네. 같아요. 더 그때는 중시했으니까요. 상황이 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건데 해인사 같은 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네. 들면 사설 경비 시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산적이 쳐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진 그러니까 곳이니까 세콤이 사설 자체 세콤이 있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랬을 사병이 것 있어요. 같아요. 사병이. 네. 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래요. 그렇게 사병이 있어요. 사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승군의 전통 중에 하나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승려냐? 반쯤 승려고 반은 승려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병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원승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원승도. 네, 수원승도. 그러니까 절에 딸려 있는 승려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절에는 예전에는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 대규모 장원들이 있어요, 절에. 그러니까 해인사면 해인사 주변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지역의 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반쯤 재가 승려, 그러니까는 결혼한 대처승, 그러니까는 승려도 아니고 승려가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상주시켜서 어떻게 보면 집성촌을 만들어서 네.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승군으로 바뀌어요. 그 네. 항마군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도경에 보면 제가화상이라 그래요. 제가인 화상. 그래서 그게 경상도 쪽에 좀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경상도에 가면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아이고 이 음. 화상아. 네. 아이, 야이 화상아 이렇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안 쓰고 화상이 네. 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화상 전통이에요. 제가화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승려가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수행하는 승려가 있고, 그 밑에 절에도 노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그리고 노비들 중에서 일부가 승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윤관할 때 그 별무반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항마군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뭐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싸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싸우는 이유는 대부분 종교인들이 대부분 더 잘 싸워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유가 제가 뭘까요? 그 부분을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임진왜란 때도 조정군들은 전부 다 패퇴하고 물러나는데 사기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임금이 피난을 갔어요. 그렇죠. 싸워봤자 기득권 앞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건데 승병들이 일단 거병을 하고 나면 일단 나라를 위해 싸우자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가족이 없고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두렵거든요. 영화 아저씨에서도 대사를 보면은 오늘만 네, 산다. 오늘만 사냐.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런 느낌이 좀 아니, 있었을 것 왜냐면 같은데요. 오스만 제국 때도 그 왕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34살까지는 결혼이 금지돼 있어요. 34살 되면 이제 군대로부터 그 은퇴하고 그때부터 결혼을. 왜냐면 나라를 지킬 때는 가족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절저하게 그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도 처자식을 다 이렇게 죽이고 아, 나가는 맞아요. 그런 그런 네, 이야기도 경우도 있었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처자식이 없으면 아무튼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남자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직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아이씨 뭐 맞아요. 때려치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승군 개념이 한국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남아나 아니면 인도에도 그런 좀 승군들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왜냐면 궁금해요. 왠지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사나이니까 사나이. 승려들도 좀 왠지 군인으로 변신한 것 같은데 동아시아 쪽에 이런 전통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동아시아에서는 왕에 대한 판단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과 왕이라는 게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 전통은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세속과고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왕권과 신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왕이고 신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한중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충효를 강조해요. 중국은 효충이에요. 효가 우선되는 개념이에요. 네. 네, 효가 우선되는 게 우리는 충효 개념이에요. 그게 신라의 화랑도 정신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전투와 관련해서는 종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물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뭔가 미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도 그 화랑도 정신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백제는 어떻게 했냐면 불교를 똑같이 받아들였는데 백제는 신라에서는 원광의 세소고개라고 해서 뭐 임전무태, 그다음에 살생유택,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좀 가려라 라는 정도로 교육을 시킨 반면에 백제에서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백제 법왕의 금살이라는 게 있어요. 법왕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모든 살생을 죄악시 여겨요. 네. 그래서 모든 사냥도구를 패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상대적으로 덜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백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네. 사실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승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연원을 따져보면 신라나 안 그러면 고려까지도 연결이 돼요. 네. 물론 이 승군 전통은 그러니까는 고려 시대나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스님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급 스님들은 아니고 밑에 약간 하급 스님들이 신입생. 움직여서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고급 스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계통이 아예 계층이 다 네, 계층이 네. 달라요. 네. 계층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전통 때문에 사실 조선이 들어섰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선이 불교를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려들이 반항을 하지 않아요. 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 승군 전통이라고 하는 이 충, 그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전통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고 그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왜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까지도 실마리를 제공해 줘요.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전통이고 또 이게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꼭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충과 효가 충돌했을 때의 사건이거든요. 이제 포로 송환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3,000명을 송환해 오는데 그 송환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유생들 중에서. 예, 왜냐하면 왜군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성룡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아무도 못 갑니다. 그 당시에 이산에도 있었고 뭐 오성과 한음 다 있을 때인데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사명당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사명당이 대표 선수로 가는 거예요. 외교의 대표 선수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가냐면 그때 서산대사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명당이 이제 상주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에요. 묘양산으로 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데 선조가 당신밖에 갈 사람이 없다. 밑에 신하들이 이제 아무도 안 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명당이 가다가 서산대사 그 상을 치러야 되는데 가다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결국 포로 송환을 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비겁해요. 네. 끝까지 비겁해.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대우를 받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또 차별해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송환됐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못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별을 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그냥 거기 너네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스님께서 오늘 중생을 위한 결기, 승군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오늘의 마무리를 좀 이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 한 가지. 예, 그거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두드러지는 전통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 전통은 내가 사후 세계에 뭐 천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관련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종교 전통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라고 보면 이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불교 승려들은 그렇게 나서고 난 뒤에 결국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굉장히 더 안 좋은 대우들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중이 그걸 심판해줘요. 그래서 민중들이 유생들에게서 돌아서고 사찰들에 많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사찰의 신도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영정육 시대 때 다 불사를 하고 뭐 괴부를 걸고 마당까지 법회를 할 정도의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을 민중은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현대 사회에서도 불교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정당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질 수 있는 채널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